우리 2018년 표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을 그래 뭐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또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또 큐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에 무릎 꿇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까? 말씀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게 부담이 올 수 있죠. 야,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냐? 이 땅에서는 그렇게 훈련받아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잃는 것보다 쟁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다리 뻗고 쉬고 있을 때 좀 귀찮게 구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말씀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자유함을 좀 오래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방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정말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말씀에 무릎 꿇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 헤롯입니다. 헤롯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와 헤롯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왜 헤롯을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드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태어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계속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헤롯은 잠이 안 옵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자기 왕자리를 지금 분명히 이 태어나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이 왕이 태어나서 이 왕이 자라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 왕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게 노심초사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자리 빼앗길까 봐. 신앙생활은 왕싸움이죠. 왕자리 빼앗길까 봐.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알면 알수록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된다 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그래 왕으로 모신다고, 나는 구원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내 삶의 주인이 왕이라고 그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내 주인 자리, 왕자리 뺏기면 내 멋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간섭하고,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내가 이거 너무 즐기고 있는데 즐기는 거 끊으라 그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말씀을 큐티를 하고 순간순간 코끼리 다리 잡듯이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암암리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니까요. 헤롯의 마음과 똑같이 있다니까.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쉬고 싶을 때 뭔가 또 하나의 내가 믿는 자로서 연간이 하나가 그 시간에 오버랩이 딱 되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쉬고 싶은데 나는 TV를 보고 싶어요. 쭉 뻗고 일 좀 하고 나서 TV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오버랩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게 헤롯의 마음인 거죠. 뭔가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편한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나 말씀 읽고 있습니다. 큐티 하고 있어요. 그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거죠. 코끼리가 전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내가 즐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간섭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진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짓궂게 네 재산 많지, 재산 많으니까 다 나누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가 갈망하는 영생, 네가 갈망하는 하나님,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냐,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아요? 우리는 여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물질과 연관이 탁 되어 있다면 내 스스로 은혜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예수님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은혜를 많이 주시면은 부자 청년이 다 내놓을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뭘 급해갖고 저렇게 물질 이야기를 할까? 뭐 헌금 이야기를 또 하시네? 조금 기다리고 은혜를 많이 끼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급하게 바로 오자마자, 예수님을 찾아러 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 네가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데 믿음이 초신자 아니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것이 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해서 탁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판단해라. 네가 수준이 이런 거니까 네가 어느 것이 크냐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소유 어느 것이 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면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 말씀 안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네.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 말씀 안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셔서 정말 아, 이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것이지 내가 소유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영생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기력한 삶,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워가 없을까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맡겨놓은 일에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무책임한 것들이 원인이 어디냐?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계속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광대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고 내가 이제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놓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계속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이것을 잘 깨닫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무릎 꿇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무릎 꿇는 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배설물로,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18년이 되길 바랍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취급하죠? 보기도 싫잖아요. 미련 없이 내려버리잖아요. 배설물에 또 뭐가 있는지 나왔는지 막 보면서 다시 죽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련 없이. 여러분이 지금 버린다는 것은 에이 나 몰래라 막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주님이 크다는 것을 계속 느끼십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큰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터치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야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보이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 내려놓고 정말로 배설물로 여길 때까지 아무 미련은, 그게 없어도 미련이 없어. 물질이 떨어져도 미련이 없어. 어떠한 것도 정말 미련이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시고 그것을 여기시고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무릎 꿇었어요. 하늘의 영광, 권세 다 내려놨어요. 구원시키려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 말씀에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무릎 꿇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을 당장 실천하면서 막 바로 가는 그런 분이 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저 무릎 꿇는 그 연습을 계속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게 정말 좋은 말씀도 있겠죠. 힘이 되는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정말 마음을 콕 아프게 찌르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 연습이 신앙생활인데 정말 2018년 잘 연습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정말 주님의 인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어지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씀에 무릎 꿇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무릎 꿇은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무릎 꿇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았을 때 일단은 무릎 꿇어야 돼요. 일단.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데 그분 안에, 그분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인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고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거는 좀 뒤로 제끼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그냥 실천하면서 바로 옮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실천할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탁 차단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어서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이 이민사회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믿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비유하고 싶어요.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비록 이렇게 하기 싫은 거 막 해야 되고 좀 예수님 때문에 부담감이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초기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가 경기를 하면은 졌다 그러면 야 우리 그 팀에게 무릎 꿇었다. 수치스럽죠. 이 부정적인 말로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미선아 이리 와서 무릎 꿇어. 내가 청혼할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청혼을 잘 못했는데 그 당시는 막 뭐 좋아하면 같이 결혼하는 거지 이래갖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참 지금은 다 어떻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무릎 꿇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무릎 꿇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무슨 오베이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표시예요. 사랑하는 고백의 표시예요. 나와 결혼해 줄래 하면서 그 청혼 프로포즈 할 때 그 형제의 가슴에 그냥 행복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결혼해 줄래 하는데 싫어요 하면서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수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무릎 탁 꿇는 순간 하나님이 확 안아버려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거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막 출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이 확 감싸 주어서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말씀 안에 거하라 매년 표어가 바뀌는데 그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주신 표어가 2달 정도 묵상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가 특세 또 나왔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무릎 꿇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감격하고 행복하는 그런 2018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핵심이죠.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예수 이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어떤 소외된 영역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반적인 영역 가운데서 다른 영역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부분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실천하면서 자꾸 배설물로 여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를 원어를 보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고 교회 지체들에게 모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유익을 주기. 무슨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러나 그분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교회의 지체들이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모든 유익을 모든 베니핏을 그분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것은 뭐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full and complete. 그냥 차고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에 무릎 꿇는 자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는 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고 자꾸 여러분 거를 취하고 자꾸 여러분 걸 취하고 또 여러분이 맞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을 때 만약에 10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100은 넘어버려요. 오버플로우 돼버려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고 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